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어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어제 함께 나눴던 그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 우리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다루어진다는 걸 어제 함께 나눴었는데, 그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쁜 길에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 슈브하는 것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지금 악합니다, 나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에서 보면은 이 니느웨의 악이 하나님의 얼굴에 올라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악이 자기에게 눈 앞으로, 면전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이 신성모독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아주 강렬한 언어를 써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지금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입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1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나는 이미 이 욥바로 내려갔을 때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 지금 용서하시려고 저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당돌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격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용서하실 거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이렇게 용서하실까봐 그렇게 달아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그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신학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나는 그냥 단순한 우리의 동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뛰어난 신학자예요. 우리 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실 때에 쓰였던 그런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추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재앙마저도 거두실 분이시라는, 그 은혜 넘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요나 보기에 이 일이 지금 악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함이 자기의 면전 앞에 왔을 때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반응이 아주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이 이 선상에서 일어났던 자기를 물속에 던져버려라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나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그냥 던져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악한 것들은 다 남에게 미루어 두고 나는 그냥 이 선한 존재로, 이 선택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그런 뛰어난 신학자로 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답변하지 않아요. 요나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요나가 성읍을 빠져나와서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읍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에덴의 입구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 밖으로 가서 머무는 것 자체가 어떤 이 에덴으로 봤을 때에 입구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읍의 동쪽으로 가서 머무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게 될 수 있는데, 그곳은 사실 에덴이 아니라 망가져버린 니느웨,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니느웨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니느웨, 그곳 동쪽으로 가서 머무르는 것은 이 요나가 지금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버린 겁니다. 에덴에서 떠나듯이. 그는 거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습니다.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짜릿한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준비를 하셔요. 주님께서 그것이 자라올라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지게 하고 그를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그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넝쿨 때문에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박넝쿨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요나가 지금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쓸어버리니, 그러니까 갉아먹어버린 거죠.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어요.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십니다. 이 뜨거운 동풍이 가져다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힘든, 죽음에 이를 만한 고통스러운 바람입니다. 실제로도 이 사막 환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었을 때 식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시편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여러 문화권에서 이런 기록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동풍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바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바람일 수 있습니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정신이 혼란한 거죠.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까의 그 언어를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원망과 얼마나 많은 이 숨겨져 있는 언어들이 쏟아져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 요나의 원망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했는데, 이 식물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제공하셨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인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은혜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제 요나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아니면 요나가 어떤 사건을 경험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건도 답변도 이 장면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이 빈칸 속에, 지금 이 뒤에 이어져야 할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를 넣으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답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들, 이게 무엇인지 여기에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요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빈칸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를 고발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요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비유 속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아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미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온 탕자와 같은 자기 동생을 향하여서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내죠. 그렇게 탕자같이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인간, 그런 구원받은 인간들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너무나 탁월한 신학자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면서 당신이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항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런 원망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내치시거나 벌을 내리시거나 그 입을 닫게 만드시고 또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마저도 신실한 인내와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또 다른 요나들인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데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경험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탄원과 항의에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니느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요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답변해야 할 새로운 요나인 우리에게 그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와 또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나처럼 첫 번째 아들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지 오히려 기쁨과 찬양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원망을 내뱉는 요나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을 쏟아내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나가 되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원망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엎드리오니 주여, 요나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